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 찬양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해서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주시는 성령의 은혜 깨달음을 참 은혜 받고 나누고, 근데 말씀이 아름답다, 귀하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 찬양, 그 의미가 뭘까 할 때 저는 제주도에 있는 송기성 부부의 딸 송소유라는 어린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그 부모하고 소유하고 월남국수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소유라는 꼬맹이 어린아이가 저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분명히 저랑 친하니까 목사인 줄, 미국에서 온 목사인 줄 알 텐데,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했었어요. 그 꼬맹이 어린아이 초등학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 할 때, 귀하고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막 뭐라고 꾸짖었잖아요, 부모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유나 이 어린아이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목사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소유한테. 잘했다. 목사님들한테도 전도해야 된다. 하도 가짜 목사가 많으니까, 싹군 목사.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카카오톡 인터넷 사용하면서 어느 자매가 그 아이가 둘 있는데, 목사님 저희 집 두 아이가 아마 그 동네 빵집에 갔다가 제임스 목사님이 생각나서 저를 언급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4월 달에 제가 인터넷에 하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실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멀리 가서 그 자매하고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제 제가 그 파리스 마켓 가서 뭐 사주면서 뭐 동전 게임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막 신나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 빵집 가니까 이제 제가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그 시에리와 노아에게 제가 한 2, 3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동영상을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엄마한테 보내서 또 여기저기 제가 기도방이나 인터넷에 나누기 시작하면서 또 하늘이라는 어린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그 부모하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 하늘하고 제가 무슨 대화였냐면 정치 얘기를 이 아이하고 했어요. 그 좀 성숙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또 술 먹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술 마시는, 이런 대화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하늘에게라는 또 비디오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소유라는 그 아이에게도 비디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로원이라는 야구 선수 초등부 아이한테 제가 이제 만들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냐면, 어린이들에게라는 제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사에게 블로그에 폴더를 만들어서 이 동영상들을 나누면서 또 시에리가 답변한, 소유가 답변한 짧은 동영상도 올려놓으면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제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락이 와서 빵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4월 달에 한 6, 7명을 부모님하고 만났거든요. 제 막둥이 예은이 방에 가서 돼지 저금통에 허락 없이 미국 동전 25전, 5전, 10전짜리 사이즈 다른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동전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환하게 얼굴 찍은 사진들도 막 제가 있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전도의 문을, 사역의 문을, 인터넷 사역을 이렇게 이번 주에 어린이들에게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서영교회 90 넘으신 권사님 혼자 계시는 아파트를 제가 그 손녀딸에게 허락받고 문을 가정 도우미가 안 와 계셨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테레비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작은 게 있고 권사님이 딱 앉으셔서 항상 성경하고 이게 라이트 펴 있고, 그래서 그 어르신도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됐으니까 1년에 한번 되신 대로 꼭 만나고 가서 제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나와요. 그래서 청년들도 사역해 하시고 많은 가정들도 만나게 하시면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이 사역도 하게 하시는 참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데, 거기에 Beauty of Christianity,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으시고 느끼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보게 하실 때 예수 믿는 어린아이 목사에게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랑의 추억을 만들 때,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본문의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지막 3가지 권면 중에 2번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하는데, 왜 이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왜 길게 묵상하게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이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현대인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 전화기로 컴퓨터로 또 이렇게 랩톱으로 인터넷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는요 기회가 복음 전도 말씀 나눔 사랑의 향기 이런 기회가 어린아이들 어른들 외국인들도 많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외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이런 거 외에도 구글 블로그, 미국은 구글이 센데 그 구글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요, 거기는 제가 말씀과 이렇게 큐티 나누면요 100개 언어로 딱 누르면 100개 자기가 원하는 언어 100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제가 길게 말씀 묵상 올려놓은 것도 2, 3초 안에 자기 나라 언어로 확 바꿔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제가 몽골어나 베트남어나 필리핀 따갈로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제 말씀 묵상이나 어떤 가정 이런 거 귀한 교훈들을 스페니쉬로 몽골어로 지난번은 따갈로로도 바꿔가지고 필리핀 만난 현지인들에게 다 나눴어요. 요즘은 인터넷 컴퓨터가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바꿔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역전인지 컴퓨터가 AI가 언어를 다 누구나도 언어로 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채팅으로도 몽골 사람하고도 몽골어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서 몽골어로 저한테 보내면 그 몽골어를 복사해서 언어 번역기에 넣어서 엔터 누르면 몽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럼 제가 한국말 영어를 이해하니까 다시 한국말로 영어로 쓰면은 몽골어로 번역해달라고 누르면 몽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말을 못해도요 전화기 가져가서 대화할 때요 이젠 소리를 내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나는 이 음식을 원합니다 딱 말하면 이 소리를 내면은 전화기가 그 나라 언어로 바꿔달라고 해놓으면은 그 나라 언어로 바꿔줘서 주문할 때 딱 보여주면은 주문을 하실 그 나라 언어로.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16년 만에 90몇 년대 항 나갔다가 제가 여행을 못 해봤으니까 제 친척분이 야, 너 지원이는 너 어떻게 똥오줌도 못 가르냐 그래가지고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본 후쿠오카 가가지고 그 사촌 여동생하고 그 엠베시 가서 이제 비자를 받는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제 사촌 여동생도 모르고 걔는 뭐 한문을 알고 저는 영어 알고 음식점을 가는데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는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그 나라, 어느 나라 가서도 소리내서 번역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4장 바울이 이때에 이 편지 썼을 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젠 전도할 문,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문은요, 인터넷, AI, 전화기, 컴퓨터 공간으로는요, 거의 무한한 정도는 아니지만 한계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구글 번역기, 구글 블로그를 왜 시작했냐면 말씀 나눈 사역, 오병의 생명의 떡 말씀 나눈 사역을 할 때 언어가 장벽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말하고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영어 말씀 올려놓으면은 100개 언어로 순식간에 번역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요, 거기에 통계학이 있어요. 통계, 스태티스틱. 그런데 전에는 한 달 동안 하루에 1000명이 막 들어오는데 그 통계를 누르면 컴퓨터 제 블로그를 누르면 구글 블로그 누르면 어느 나라에서 몇백 명이 들어왔는지 통계가 나와요. 도표가. 근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멕시코. 근데 아니 한국어로 말씀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싱가포르, 멕시코가 그렇게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별의별 나라에서 한두 명 막 들어오는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한국어로 써서 올려놨으니까 대부분 제 말씀이. 싱가포르에서 멕시코에서 1, 2등으로 제일 많이 1000명씩 막 들어올 때 몇백 명씩 들어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 사역자들,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말씀 전화, 선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할 때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 AI로 수많은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복음 전파, 선교, 전도의 문이 저는 인터넷, 컴퓨터 발달로 인해서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어느 면으로 보면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인터넷, 컴퓨터, 세상의 발달을 통해서 복음 전할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줄 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서 땅까지 전화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 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전도의 인터넷상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이 정도로 활짝 열어주면은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우는 사처럼 복음 전파 말씀 예수 안 믿게 얼마나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짓 영의 사탄의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는 자기 생명 걸어야 돼요. 전도자들이. 핍박, 능욕, 비난 그거 각오 안 하고요. 편안하게 전화기로만 말씀 나누고 아무 비난 욕 안 먹고 편안한 전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헌신과 눈물과 고통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외로움과 여러 가지 역경과 비난과 가정의 희생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편안한 은혜가 아니라 불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uncomfortable grace.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능력과 비난과 환난과 핍박과 공산국가와 모슬람 국가와 세상은 더 악해져서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뭐 기독교 복음 전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편안해졌는데, 뭐 오히려 바이든 오바마 시대에 뭐 복음 전파 뭐 공립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편안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 인간적인 시간 테이블에 시간은 계시록 종말로 향해서 갈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있고요. 그 전에 환난과 핍박, 대환란이 분명히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공산국가 모슬람국가의 선교사님도 쫓겨나고 막 핍박받고 감옥 가고 돈 벌금 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뭐 미국 시민권자는 뭐 그렇게 때리지 않는가 봐요. 근데 한국 시민권 선교사님들은 좀 맞는가 봐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때는 그런 핍박이 환난이 감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의 문을 열어줄 때는 헌신된 전도자는, 선교사는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본을 원로 목사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고 다 이해되지만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 불러가신다 해도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저는 담임 목사 후임자로. 그만한 순교자의 피가 본이 되는 교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마지막으로 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있고 4장 5절 골로새서 개역개정은 세월을 아끼라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제 벌써 8월달 7개월이 다 후다닥 지나갔는데 제가 웃긴 게 막둥이 예은이가 이제 같이 살잖아요. 아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20대 초반 아이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길래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어른들 말 제가 그냥 인용해서 예은아 그 운전할 때 60마일, 70마일, 80마일 있는데 너는 20을 뜨니까 20대인데 20마일인데 빨리 느껴지니까. 근데 아빠는 이제 60을 향해서 가니까 60마일, 할아버지 할머니 90대 90마일. 야, 그 20대가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신속히 가니 시편 말씀. 그러면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 그래서 소개하고 전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아내하고 애들 둘하고 처남하고 이제 다시 5 식구가 됐잖아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갔는데 5 식구가 월남국수 먹는데 예리가 이제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장기적 사역을 이제 하루에 뭐 일주일에 16시간, 20시간 3년 동안 이제 훈련받는데 선교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나누는데 뭐 자기 남자친구도 이제 이런저런 솔직한 얘기하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예리한테 딱 제 아빠로서 권면을 뭐였냐면 예리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고 프라이어리 우리 인간들의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다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우선순위를 복종시켜야 된다고 제가 권면했어요. 처녀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미래 생각해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어느 나라에 또 장기 선교로 만일에 보내신다면 홀로 보내실지 결혼시켜서 같이 보내실지 여러 가지 애가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생각 기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 나라에서 선교 뭔가 사명이라면 제가 그랬어요. 예리한테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24살 그 젊은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여기서 지금 90 넘으신 분이나 90 향하신 분들, 70대 이상 분들은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70년, 80년, 90년 더 많으면 22살짜리가 아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나온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한 영혼 복음 전파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영혼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데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면류관, 그러면 전대문을 열으셔서 세월을 아껴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한 번 사는 인생 거기에 전 생애를 바쳐서 그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만 있다면은 아빠로서 딸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야 너 대학원 가서 뭐 저 커리어 우먼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애들 낳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집 사고 차 사고 뭐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멀리 처녀가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2년 일본 가서 그러면 목사님들도 야 일본 가서 2년 하면 너 앞으로 대학원 너희 또래들은 벌써 예리 보니까 공항에 2명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두 친구가 나왔는데 켈리라는 그 동양인 자매는 스피치 테라피로 자폐증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미 대학 접을 잡았어요. 다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근데 예리는 대학교만 졸업하고 2년 일본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늦춰진 거예요, 친구들보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나고 어저께 예리한테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부르심이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선교, 영혼권 뭔가 복음 전하기, 말씀 귀한 아름답고 생명 전하기 원하시면 나는 아빠로서 뭐가 네가 독신여든 결혼하다 하여튼 헌신해서 그 일, 사명 따라 순종한다면 저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부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외인들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최대한 기회를 이용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영혼구원 복음 전파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하시는 기회가 방법이 무수히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 말씀 나눔 사역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흑인이든 복음 전파 사역에 말씀 사역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헌신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